요즘 한국하고 북한하고 긴장이 좀 많이 지금 되어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원자탄, 수소탄 얘기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생화학 무기 이야기도 막 나오고 하여간 많이 시끄럽죠. 생화학 무기라는 것은 이 무슨 포탄이 터져서 그 폭발력으로 사람 인명을 살상하는 것이 아니라 병을 일으키죠. 그래서 전염병이 생기도록 하고, 이 생화학 무기 이야기가 김정일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생화학 무기가 여러분 언제 생긴지 아세요? 그 몽골 군대가 지금의 크리미아죠. 요즘의 유크레인, 그 당시에 그 크리미아 그 지역을 이제 점령을 하면서 이렇게 성을 카파라는 그 성을 이제 에워싸가지고 점령을 하려고 막 이제 하는 가운데서 딱 그 해가 1347년이었어요. 1347년에 그 몽고 군인들이 정말 그 크리미아 그 지역을 점령을 하면서 그때 이제 흑사병이 막 돌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신을, 투척기 있죠. 옛날 중세 때 전쟁할 때 포탄이나 돌이나 이런 거 탁 던지는, 거기다가 시신을 매달아가지고 던져버린 거예요. 성 안으로. 그랬더니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놀래가지고 막 도망가서 로마로 도망가고 했는데, 그때 처음 그 생화학 무기가 시작됐대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1347년부터 1351년까지 전 유럽의 흑사병이 완전히 창궐해서 그 당시 유럽 인구의 4분의 1 정도 되는 5천만 명이 죽었죠. 2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 흑사병은 20세기 들어와서 약을 발명할 때까지 정말 굉장한 영향력을 이 인류 가운데 미쳤죠. 1818년에서 1819년 1년 남짓한 동안에 또 유럽 전체에 스페니시 플루라 한 또 병이 또 돌아가지고 그때는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동유럽 특별히 그 티푸스라는 그 발병이 또 일어나서 또 수백만 명이 죽고, 지난 하여간 수백 년 동안 말라리아, 또 댕기열, 옐로우 피버, 또 장티푸스, 최근 들어와서는 에이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그냥 막 죽어 나가는 거죠. 퀴즈. 병이 하나 있는데 이 병은 걸리면 취사율이 100%. 걸리면 무조건 죽습니다. 이건 약이 없어요. 이 병이 뭘까요? 이 병은 태어나면 무조건 다 걸립니다. 잉태할 때부터 걸립니다. 아유, 역시 낮아진 교회입니다. 이 병은 죄라는 병이에요. 죄는 약이 없습니다. 죄는 잉태되면서부터 다윗이 시편 51편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죄 중에 잉태되었나이다. 잉태되면서부터. 그렇죠? 우리 인생은 정말 이 죄를 비켜나갈 수도 없고 예방할 수도 없고 치유할 수도 없습니다. 일반 다른 생화학 무기든 병이든 걸리면 심각한 경우는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죠. 근데 이 죄라는 병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이 땅 살면서부터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떨어져서 하나님과 원수돼서 산 가운데서 인생을 힘들게 살다가 죽어도 영원히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떨어져서 지옥에서 톨멘트 당하면서 죽도록 하는 그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 죄라는 이름의 병이에요. 근데 그 죄라는 그 병을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법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게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 이후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가 태어나면서 다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으로, 그냥 우리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 아담이 죽었더라. 짧은 센텐스예요. Adam died. 왜 죽었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The wages of sin is death. 그런 가운데서 죄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인간 가운데 죽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종교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 한 분이신지 여러분인지 모르지만 신에게 다가가 보려고, 인간의 방법으로 이것을 한번 해결해 보려고 reach out 하는 것이 모든 종교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심으로, 죽어지심으로, 죄를 전혀 알지 못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완벽하게 나타나셔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완벽한 인간이 되어셔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을 우리 인간으로도 다 체험하신 그분이 십자가 위에 지심으로 인간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인간 대신해서 죽는다고 해서 이 사람의 죄가 용서해지는 것은 또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시면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완벽한 하나님의 어린 양, the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substitutionary sacrifice죠.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죄예요.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나아갔나 하면 자기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짐승을 가지고 오죠. 양을 데리고 와서 하는 양을 데리고 와서 자기의 모든 죄를, 하나님, 저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Without the shedding of blood, there is no forgiveness at all.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 자기 몸을 할 수는 없으니까 짐승을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이 짐승을 죽여야 되는 거죠.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죽어야 되니까 피를 흘려야 되는. 이 짐승을 잡기 전에 짐승 머리에 손을 얹죠. 하나님, 내 죄를 이 짐승에게 다 impute 합니다. 옮겨버립니다. 전가시킵니다. imputation. 그래서 이 짐승에게 죄를 다 옮겨지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이, 또 제사장들이 이 짐승을 잡아서 마치 내가 각이 떠진 것처럼 죽여져서 제단 위에 올려져서 태워지는 것, 그러한 방법으로 제사를 구약시대 때는 드렸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신 어린 양처럼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병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고린도에 복음을 전했어요. 난리가 난 거죠.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이들을 권면하는 가운데서 믿음으로 잘 세워주는 그러한 가운데서 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본문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와, 아싸, 그렇죠? 구원받았어요. 감동이 없으시네.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팔자 고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 할 수 없는 것을, 아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 history of human being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알아내시고 찾으시고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해가지고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입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굉장한 프리빌리지예요. 근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 넘어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구원받아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천국 가는 그것만이 아니고 그 이상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것은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그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엇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오늘 설명해 주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성도가 천국 가는 거, 아유 구원받아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 아유 그거면 다지 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No.
그 위에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구원받은 원 목적이 바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18절 19절 말씀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은 성도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백성, 죄의 병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해결받아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화목하게 하는 바로 그 직분을 가진 것이, 직분을 전하는 바로 그것이 구원의 원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것이 다가 절대 아니라 진짜 구원해 주신 이유는 18절 19절입니다. 자기 구원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바울 사도가 분명히 설명합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그 이상의 의미가 무엇인가? 18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18절 19절 보니까 20절까지 화목이라는 단어를 5번 바울 사도가 썼어요. 화목, fellowship, reconciliation 말이죠. 화목하게 된. 예전에는 그분과 서먹서먹 정도가 아니라 그분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왜냐하면 그분은 완벽하신 순수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먼저 reach out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줄 알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교회 한번 가볼까 해서 여러분 오셔서 예수님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No.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아멘? 18절 제일 먼저 보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란 그 의미는 5장 1절부터 17절까지 나온 모든 내용의 말씀을 다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가지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레크레이션 되는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께 창조해 주신 것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도대체 이 일이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맨 먼저 레컨실레이션 하기 위해서 이니시에이트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어서 너는 you shall surely die, 정령 죽으리라 하셨으면 죽으면 되지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justice예요. just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잘못하면 맴아야 되죠. 죽을 죄를 졌으면 죽어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법대로 안 되고 틀린 것을 보면 법대로 하십시다 하고 코르트에 가져가잖아요. 왜냐하면 일리걸리니까, 잘못됐으니까, 법으로 볼 때 이것은 not fair 하니까, 틀렸으니까 우리도 법정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판사가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기를 우리는 소망하지요. 하나님께서 올바른 마음으로 우리를 판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죽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판결해 주고, 이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justice. 근데 문제는 공의만 하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 give us second chance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은 들여다보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안 지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들여다보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악해요. 목사가 참 악해요. 여러분은 되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악해요. 들여다보면 선한 것이 없는 것 같은, 쥐어뜯고 싶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시고 불쌍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 혼내다가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공의도 있지만 사랑도 있으신 거예요.
아니, 몰라서 그런 거 어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켜 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 내가 차라리 죽지 해가지고 오신 거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이 오신 것이죠. 바로 그 사건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잘 보세요, 18절 하반절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으신 분은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뜻입니다. 질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으신 분은 손을 이렇게만 들어주세요. 오메 이쪽에 손 안 드시는 분 계시, 그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네, 깨닫는 거예요. 구원이 나 혼자만 예수님 믿고 열심히 믿습니다 하는 가운데서 천국 가는 그게 아니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똑같은 문장 가운데서 19절에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라고 19절은 이야기합니다. 오메, 화목케 하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로서는 구원받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reach out 할 수조차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조차 없습니다. 마치 햇빛을 안경이나 무슨 보호 장구 없이 눈으로 쳐다보면 장님이 되는 거 마찬가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천사들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서 천사도 하나님 앞에서 눈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19절에 곧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무엇인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돌린다라는 말은 이 은행 같은 데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은행에 돈을 예금을 하면 컴퓨터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돈이 여러분 잔고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크레딧이 여러분 잔고로 들어가죠. 신호가 여러분에게 들어가지, 여러분 예금했던 그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만큼의 잔고가, 크레딧이 그 여러분 구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했던 돈은 어디 가고 없어요. 그 돈은 저기 플로리다만 가 있을 거예요, 아마. 지폐는. 여러분 H마트 가셔가지고 장을 보시면, 한 번은 이제 아내를 따라서 장을 보는데 뉴욕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가까이 그 쌀하고 있는데 거기는 쌀이 조금 멀리 있었어요. 저한테 이제 계산을 했더니 이제 뭘 주는가 하면 뭐요? 잘하시네요. H마트 단골 손님. 네. 여러분 다 H마트 가시잖아요. 가면 뭘 주시나요? 페이드라는 딱지를 줘요. 그걸 가지고 저희 가서 당신이 금방 페이한 거를 찾아서 붙여서 가지고 오면 된다는 거예요. 자, 돈은 지불했습니다. 돈은 온데간데 없고 나한테 페이드라는 그 쪽지만 하나 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님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나를 그동안 억눌렀던 나의 영원한 데스티네이션까지 다 결정해버렸던 바로 그 죄의 무게가 그리스도에게로 딱지가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으신 그 의가 우리에게 덮여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는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딱지가 붙어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19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화목의 직분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그냥 꼬치꼬치 물어서 돌리지 않으시고 이 온 죄 많은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화목하는 말씀은 복음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복음을 정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요.
화목해하는 직분을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성경에 아주 좋은 아름다운 예가 있어요. 신약 저 뒤편에 보게 되면 빌레몬서란 한 장으로 딱 된 편지 서신서가 있어요. 바울이 빌레몬이란 바로 이 믿음의 친구에게 보내는 서신서예요. 그 빌레몬이란 그 바울의 친구의 집에 여러 종들이 있었는데 그 종 중에 한 명이 오네시모란 종이 있습니다. 오네시모란 종이 자기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전문용어로 네다바이라 그러죠. 전문용어로 그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훔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돈을 훔쳐가지고 이 종이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 종이 바울 사도를 로마에서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케 하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당시에 주인의 귀중품을 훔쳐가지고 도망간 이 종은, 노예는 잡히면 사형이에요. 십자가형부터 시작해서 사형이에요, 그냥. 그러한 사회 가운데서 지금 숨어서 살겠다고, 워낙 로마 시민보다도 노예들이 더 많은 그런 시대에 살았으니까 피해버리라. 근데 하나님은 그를 추격하신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은 여기서 어디를 가시든 하나님은 찾아내십니다. 아멘. 하나님하고 하나님 날 잡아봐라 하고 숨어보세요. 찾으시나 못 찾으시나. 하나님은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도망갔는데 하나님 찾아내신 거예요.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로마에서, 그것도 바울 사도를 만나게 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화목케 하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빌레몬서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혹시나 이 오네시모가 당신 빌레몬에게 돌아가면 빚진 것이 있으면 나에게로 돌리십시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빚진 것을 내가 대신 갚아주겠소, 이 말이에요. 이것이 화목해요. 누가 대신 갚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화목이 된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친구를 마치 나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받아들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처럼 받아주십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은혜 엉덩이 밑에 깔고 아무도 안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겁니다. 화목의 직분, 화목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맡았습니다. 받은 적 없는데요? 그러면 그 구원이 정확하게 지금 마음 가운데 안 들어온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되 목적을 가지고 구원하셨다. 아멘? 화목의 말씀과 화목의 직분으로 내가 살아야겠구나. 그것이 바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그러므로 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를 화목케 하는 직분과 화목케 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절이 되어서, 혹은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도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화목을 전하는 대사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사로 살아야 된다. 그냥 뚫려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대사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 굉장한 명예요, 존경을 받고 정말 대단한 자리죠. 서울에 있을 때 저희 주변에 대사 출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뉴욕에 와 보니까 아주 정말 믿음 좋은 한 자매님, 어머니, 아버님이 지금까지 주중 대사 제일 오래 하시는 바로 그 장로님이셨어요. 그 장로님은 그리스도로 인도한 자매였어요. 부터 시작해서
제가 맡았던 그 공동체 바로 옆 공동체에 있는 또 저희가 모이는 그런 모임 가운데서 이스라엘 대사도 계셨고 또 저기 유럽에 김모 장로님 계셨고 그래서 주변에 대사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보면 아주 다르세요. 한 나라를 대표하려면 보낼 때에 아무나 부르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이분들이요 보통 분들이 아니십니다. 한번 보세요. 아무나 아니에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도 대단한데 하늘을 대표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하나님 나라 대사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냥 금방 보시네요.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대사예요. 하나님의 대사. 굉장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찰지는 몰라도 하나님 마음에는 쏙 드는 분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대사예요. 로마 시대 때에 전 로마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세네토리얼 로마라 하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임페리얼 로마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로마 전체를 두 군데로 나눌 때 프로빈스로 나누잖아요. 지방으로 나누잖아요. 그 지방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지방은 세네토리얼 프로빈스예요. 그것은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이 하원 무슨 주라고 그래야 되나요? 또 다른 하나는 임페리얼 프로빈스가 있어요. 자, 이 세네토리얼 프로빈스라는 이 곳은 로마와 전쟁이 아니라 로마와 화목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 지방이에요. 이미 이 지방은 이 종족들은 로마에 순복하고 로마와 같이 가고 로마와 아주 화목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다른 지역인 임페리얼 프로빈스는 다릅니다. 여기는 언제든지 봉기가 일어날 수 있어요. 위험한 지역이에요. 로마로 볼 때는 요주 지역이에요. 위험해요. 바로 요 지역에 로마는 사신들을 보냅니다. 바로 요 임페리얼 프로빈스, 바로 이러한 지역에 로마 황제는 대사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는가? 대사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팍스 로마나 로마와 화해하십시오. 로마와 화해하십시오. 다른 지방들 보십시오. 화해해서 얼마든지 잘 평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기를 들고 전쟁을 하려고 하면 로마가 와서 멸해버립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은 것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의 문화나 모든 것을 존경할 것입니다. 그대로 받아줄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와 함께 평화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해서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이렇게 하는,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진멸할 수밖에 없는 임페리얼 프로비던스 같은 곳이에요. 타락한 곳, 사단의 영이 주권을 잡고 다스리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뭐로 보내시는가? 대사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사들이십니다. 대사관 하나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한 분이 다 대사시니까 이거 도대체 몇 나라를 커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굉장한 지금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서 굉장한 authority를 주셔서 여러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이란 표현이 두 번 나오죠. 이 한 문장, 한 구절 가운데서 20절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요. 대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대사는 다른 나라 가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 나라에서 그냥 이 나라 시민이 되어서 영원토록 삽니까? 아니죠. 잠깐 동안 살아요. 본국은 따로 있어요. 이 나라를 대표하여서, 이 나라를 대신하여서 자신을 보내준 왕을 대신하여서 이 지역 가운데 왕의 생각을, 왕의 의도를 나누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바로 그 직분을 가진 사람이 대사예요. 그런데 이 대사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땅보다는 자기를 보내준 이 나라의 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대사들이 치외복권이잖아요. 자기 나라의 본국의 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 대사는 이 나라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나라 말을 합니다. 이 대사는
자기가 왔던 그 나라의 풍습과 가치관과 그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 지역 가운데서 자기를 보내준 나라를 대신하고 대표하는 직분을 가져서 보냄을 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은 저희가 영원히 사는 나라가 아니고 나그네처럼 저희는 삽니다. 아멘? 저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나라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늘의 언어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입술 가운데, 삶 가운데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관습이나 가치관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보내주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어주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요? 아무렇게나 살아버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엠베서더로 하나님께서 핸픽트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나온 그 하나님과의 화목, reconciliation, 바로 그것을 접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보스턴 지역에 보내신 거예요. 아멘. 이것이 구원의 원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대사로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대사로 임명받은 대사가 자기가 다른 나라에 살면서 대사인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국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소환. 저와 여러분이 본국으로 소환이라는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빈칸을 메꿔주세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 전에 소환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대사로 여러분을 임명해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대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목을 전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임무예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 한번 보십시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부터 우리 영적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그냥 천국 가는 그것만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왕이신 하나님, 나를 대사로 보내주신 바로 이 하나님께서, 왕이신 분께서 나를 대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바로 그 놀라운 화목의 사건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 하신 것을 다 알아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그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해서 천국만 가는 그것이 아니라 이 땅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를 보내신 그분의 의가 되어서 사는 것이에요. 그분의 의가 되어서 산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대사는 이 나라 가서 행동 거지를 조심할까요? 안 할까요? 조심하죠. 대사가 말 잘못하면 대사 욕먹는 것도 욕먹는 것이겠지만 여기가 욕먹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그쪽 나라 뭐 이렇게 밀수해가지고 혹은 달러 슈퍼노트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욕은 어디서 먹습니까? 그쪽 나라가 먹는 것처럼 대사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사고하는 것이나 모든 드러나는 모든 것 가운데서 조심을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래요, 이 땅 살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살라고 하신 것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삶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항상 내 앞에 계시다, 하나님이 항상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하는 그 코람데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그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내가 대사인지 아니면 원래 여기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지 우리는 혼돈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대사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로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사람. 그렇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볼까요? 우리는 대사예요. 그러면 화목하는 말씀을 맡겨주셨어요. 전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대사가 여기 와가지고 아주 큰 나라에서 온 대사가 나타나가지고 저거 참 부럽다. 자기는 엄청난 왕국에서 왔는데 그냥 소똥으로 만드는 집 같은 그 집에 사는 사람 보고 저 집 참 괜찮다. 나도 저기 살았으면. 대사가 이상한 거죠. 정상인가요? 이상한 거예요. 이분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이 세상에 있는 그것에 홀려서 혼돈되어서 나도 여기서 살아볼까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처럼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볼 때에 화목케 하신 분으로 인하여서 우리 팔자가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이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농부가 있었는데 어미소의 새끼가 태어나는데 어떻게 하다 빨리 죽어버렸어요. 근데 바로 옆 울타리에는 어미소가 죽어서 지금 송아지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송아지가 지금 먹을 수가 없으니까 우유를 구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 새끼 잃어버린 이 어미소에게 붙여주면 참 좋겠는데 어미소는 그 누구도 받아들이려고 하지가 않는 거예요. 냄새 맡아보면 자기 새끼가 아니잖아요. 그럼 젖을 안 주는 거예요. 농부가 아주 고민을 하죠. 어떻게 하면 이 송아지를 살릴까? 못 먹으면 집이 송아지도 이제 며칠 지나면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농부가 하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자기 죽은 그 송아지의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살아있는 이 송아지에게 문지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지요? 냄새가 이 털에 묻는 거죠. 한참을 문지르면 이 어미소의 죽은 그 새끼의 냄새가 여기에 배이는 거예요. 농부가 이 송아지를 끌고 와서 갖다 주면 어미소가 냄새를 맡아요. 자기 죽은 새끼, 그 송아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젖을 물려주죠. 그 일이 일어난 것이 2000년 전 십자가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죠. 공의 하나님은 죄를 지었으면 정령 죽으면 되는 거죠.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서 대신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죽이신 거죠.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에요. 그 화목의 메시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입술을 통하여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바로 이 복음의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직분을 등한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보내셨으면 주님, 저희가 이 지역 가운데 저희가 만나는 모든 지경 가운데서 복음을 저들에게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화목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대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구원이 저희 삶 가운데 생활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